하나님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나라는 온통 물바다가 되고 많은 인명 피해가 있어서 수재민이 생기고 비행기 사고로 또 많은 인명이 죽어갔으며, 나라는 또한 통일 문제와 이념 문제로 인해서 벌집을 쑤쓴 것처럼 이렇게 불안한 정국 속에 저희들이 한 주간 살아오고, 오늘 거룩한 시온소가 되는 주 앞에 와서 경배하게 되었나이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주가신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주 앞에 뉘우치야 되고 회개할 바가 너무 많아서 이런저런 시련을 주시는데, 아버지여, 저희가 연단을 받을진정 좌절하는 민족이 되지 않기를 원하오며,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한 믿음을 얻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에 주님 홀로 우리에게 자비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주 앞에 와서 경배하나이다. 입술도 부정하고 마음도 정결치 못한 저희들이나 보혈의 피로 성결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예배 드리는 성도들마다 은혜를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오늘도 한 번 더 긍휼히 여기시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7장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수해를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칼기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사상을 당했고, 이 나라의 남북 통일 문제에 대한 이념 문제로 인해서 종교계가 일부 개입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2, 3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우리는 늘 불안하고 슬픈 중에 삶니다. 하나님이시여 간구합니다. 지난 수해로 인해서 연중 행사와 같이 치산치수가 제대로 되지 못해 해마다 반복되는 이 수해로 인해서 금년에도 100여 명의 귀한 생명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수천 수만의 모든 피해와 수재민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칼기 사건으로 인해서 또 많은 생명들이 죽어갔습니다. 이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북 통일 문제에 대한 이것도 아버지 하나님 적은 문제가 아니고 일부 종교계가 개입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념을 혼탁하게 하고 체제 문제까지 도전을 받는 이와 같은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부족한 저희들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이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되 이 말씀의 깊이는 성령이 말씀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거룩하게 살아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이 감동하시고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을 드립니다. 8장 11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죄 많은 여인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죄 많은 여인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 양해를 구합니다. 언젠간 하면 이런 설교를 제가 어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이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아주 교양이 높으신 신사 한 분이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지.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 성남 선녀가 여러 수백 명 모여 있는데 목사님이 우리를 모두 가늠한 여자와 같이 그렇게 취급해서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불쾌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고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셨다면 참 죄송하네요. 그러나 제가 말씀한 그 깊이의 뜻을 바로 헤아렸으면 좋겠다고 했지만은 풀리지 않는 녹이 띤 표정으로 돌아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하는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은 이해를 하시고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 설교 말씀, 이 성경의 그 진의가 무엇인지 그리 바로 깨닫고 신앙의 교훈이 되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순서는 이 본문에 나타난 여인이 범했다는 그 죄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고 죄를 지으면은 수화를 막론하고 법정에 서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법정.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시언소 되시는 예수님. 그 시언소. 그래, 죄 문제와 모세의 법정과
그리고 다음에는 시언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을 그동안 우리가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참 이상한 거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생겨요. 하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 한간에 우리 이웃들 사이에 저분이 불교 신자란다, 저분이 유학을 한단다 이라면 참 칭찬을 하고 불심이 좋다고 그렇게 귀하게 보는데, 그 예수 믿는다 하면 와 그리 배가 아프고, 예수 믿는다 하면 왜 그래 미워하고 흠을 잡으려 그러고 핍박을 하고 급기야는 죽일라 하는지 참 모르겠다. 이상한 일이야. 아마 기독교의 진리가 참 진리인 것으로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철로역전에, 그 철로역전에 나오는 모든 얘기들은 성경에 대한 진리를 풀이해가지고 상징적으로 아레고리크, 우화적으로 진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기독도와 진충이가 한문은 어느 시장 그와시를 지내가서 시장가에 들어갔더니 오만 거 다 팝니다. 없는 거 없이 다 팔지만은 진리는 팔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도가 진리를 팔지 않느냐고 물으니 이상한 사람 다 봤다 하면 두드리 패고, 그래가 추방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급기야는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해가 없으시고 바로 되고 바로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집요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는데 사내돌이 회원들이 어떤 여인을 하나 유혹을 해가지고 또 그리고 또 남자를 하나 사서 저희들이 죄를 짓는 장면을 만들어서 두세 사람이 마침내 덮쳐 들어가지고 현장범으로 잡았어요. 나라에서는 현장범이 되면은 그 현장에서 간음죄를 지으면 돌로 쳐서 죽입니다. 아니면은 유대 최고 입법부가 되는 사내돌이 회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고 또 처리를 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에게 다리고 왔어요? 아침에 일찍이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 아침에 돌을 들고 살기 등등하게 와가지고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죄를 지었으니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세는 말하기를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으니 죽일까요 말까요 하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앉아서 땅에다가 글을 쓰더라 그랬어요. 글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고소를 해대니 예수님이 일어서가지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쳐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내 던지고 하나씩 둘씩 물러가는데 나중에 예수님 앞에 여인만 벌벌 떨고 노출된 그 부끄러움 속에 서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여인을 보고 누가 죄 주는 사람이 없나? 누가 정죄하는 사람이 없나?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죄를 주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어둠에 행치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가르치는 진리가 뭐냐 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잘 살피면서 제게 주신 능력대로 그저 성경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간음죄. 성경에 이 간음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다른 죄도 되지만은 오늘 이 특별히 간음죄. 나무 사과밭에 있는 사과를 하나 따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와 못지않게 간음죄도 그 못지않은 하기 어려운 죄입니다. 그러나 사과 묻기는, 간음죄는 짓기 쉬워도 사과 따먹기는 어렵단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 같지만은 죄를 그제는 이 7계명을 범하기가 쉽다. 7계명을 범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출애굽기 1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서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간음도 종류가 있습니다. 약혼녀가 어떤 남자하고 결혼하겠다고 약혼을 하고 약혼녀가 결혼할 상대를 두고 다른 사람과 정사를 하면은 그거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나 레위기서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2절에는 남의 남편이 있는 유부녀가 간음죄를 짓거든 교수형에 처하라 그랬어요. 목을 졸아서 죽였어요. 어쨌건 유대 법정에, 모세 법정에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의 간음죄는 죽이라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이든지 아니면은 교수형에 처해서 죽이든지 죽이라. 아주 무섭습니다. 그러는데 이 말씀에 대가 예수님이 또 수정을 가했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좀 세부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옛사람은 말하기를 간음하지 말아야했다는 걸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라노니 옛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를 가르치거든. 옛사람은 간음하지 말아야했다는 걸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라노니 여인을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심령 간음이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해놨어요. 또 여인을 보고 눈으로 죄를 짓는 것도, 눈으로 범죄하는 것도 간음이다. 그리고 손으로 실족해 하는 것도 간음이다. 자의행위하는 것도 간음이다. 아내가 간음한 연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혼하고 다른 데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도, 그것도 간음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이 간음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구약성에는 돌로 쳐 죽이라. 교수형에 처해라. 그렇게 무슨 그것만 해도 가슴이 뜨끔한데 예수님은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 없이 지옥불에 들어가겠다. 자, 그렇게 말하면 우리 여기 한 사람도 남을 사람이 없어요. 예? 마음으로 지은 죄도 이 남을 사람이 어딨나? 도매금으로 우리는 다 심판받아야 되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교수형에 처해야 되고 지옥으로 간다 이게.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양화점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양화점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죽도록 일해가지고 돈벌이 하면 여자에 빠져가지고 간음죄를 7계명을 많이 범하는지.
그래 목사님이 늘 전도에도 안 믿는데 자네 예수를 안 믿어도 자네같이 자꾸 그 여자를 밝히면 자네 가문이 망하네. 자네가 안 되네. 그러니까 조심하라.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가늠하지 마라 그랬다. 그래 양화점 주인이 아마 대학을 좀 나왔는지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영어로 아웃 오브 데이트 그 가늠하지 말라는 거는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다. 이게 무슨 소리요? 네? 요새 성해방을 말하는 시대에 무슨 그게 큰 죄가 된단 말이고 돌에 맞아 죽을 죄가 된단 말이고 아웃 오브 데이트 시끄럽다면 가거라 하더라. 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실물 교육을 하려고 자네 내가 구두루가 하나 필요한데 내 발을 좀 맞춰 주이세. 발을 맞춰가지고 그래 기성 발을 하나 주더랍니다. 그래 감사하니 하고 바깥으로 나갔다. 자네 안 주나 하기네. 뭐 하려고 돈 주노? 아이 도적놈아. 아이 도적놈아. 나무 신신고 가면서 돈을 안 내니. 그렇다. 내가 네 신 돈 안 내고 가면 도적놈이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제8계명에 도둑질하지 마라. 네 구두 신고 나가니까 돈 안 내고 도적놈이라 하지. 너 간음죄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받아. 지내갔어? 하나님의 계명이 지내갔어? 아웃 오브 데이트 지내갔어? 그런 것 같으면 지내가는 것 같으면 다른 계명도 다 지내가야지. 그 논리로 봐서. 예수제이 말 잘한다 하니 잘한다. 알았다. 조심할게.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유리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한번 다시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까지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그까지 그 아웃 오브 데이트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 하지 마라. 암만 그렇게 해도 네 말은 실효성이 없고 천지는 피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으면은 심판받습니다. 교사는 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회개 안 하면은 지옥 간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간음죄를 비롯해서 모든 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와가지고 성해방론을 말하고 오늘에 와가지고 그것을 죄아인같이 말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시대에 차고 가지고 당신이 죄를 더 지으려고 그런 논리를 전개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죄가 드러나서 먼저 심판에 나아가는 자도 있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아간다고 하였나니라 그랬어요. 이번에 일본에서 말이지 중의원 선거 상원 선거가 있었는데 자민당이 참패를 했잖아요. 그 충용한 의원이 뭔가 하면 우노 수상이 12년 전에 20년 전에 하던 게이사 사건이 있었다. 어떤 죄는 지으면은 금방 드러나서 심판에 이르고 어떤 죄는 지어서 숨가놔도 심판이 따라가고 있다. 반드시 받는다 하면 반드시 받는다 하면 위에 받든지 받는다 하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런 철칙인 이와 같은 이 죄 문제가 드러난 죄는 드러난 대로 심판을 받고 드러나지 않는 죄는 그 심판이 뒤를 따라가고 있다. 그런 죄를 지으면은 두 번째로 모세의 법정에 서야 됩니다. 모세의 법정. 유대나라에는 우리 지금 뭐냐면 나라의 제도 가운데 사법에 있어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잖아요. 제가 법학을 하는 교수직에
교수에게 이 얘기하는 중에 신명기의 이 얘기를 나누면서 오늘 사법부의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이 제도는 성경 신명기에서 나왔습니다. 신명기에서 그런 제도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내돌입회라는 대법원을 가르치는 겁니다. 대법원 밑에 답에는 중간법원이 있어요. 지방회가 있고. 이 사내돌입 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말했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데 죄를 짓도록 만드는 한 여인을 사고, 아니 한 남자를 사서 어느 약혼녀를 고안해가지고 죄를 짓는데 모세의 법에는 두세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요 사내돌입 회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아주 못된 강교한 짓을 해가지고 남의 약혼녀를 유혹해내고 남자 하나를 사가지고 간음죄를 짓는 현장을 보고 있다가 덥서가지고 남자는 도망가쁘고 살려주는 양을 하고 여자만 끌고 왔다니. 이 여자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모세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기가 막힌 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나는 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뭐라 하면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무슨 재주로 거기에 빠져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앉아가지고 글을 썼다 이깁니다. 글을 써 계속해서 고소를 했어요. 고소하니까 예수님이 일어서서 이제는 둘러보고 고소하는 자를 바라보고 하셨겠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쳐라. 죄 없는 자가 치락하니까 이때 예수님이 만일 치지 마라 그러면 모세법을 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천지는 피할지라도 1.2기라도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노라 이랬는 그 분이 치지 마라 이러면 예수님이 거짓말죄가 되고 모세의 법에 걸 가지고 예수님도 같이 무디기급으로 돌에 맞추는 거죠. 쳐라 그러면 또 왜 되나? 나는 의인을 불하러 왔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비의 법, 예수님이 자비의 법에 걸리더니 그러면 인심을 잃어버리고 다 사람들이 예수 거짓말죄이다 하고 불러가면 예수 달랑 잡아가 죽이려고. 요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 그러나 예수님이 쳐라 그래서 모세의 법을 지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죄 없는 사람이 쳐라 그랬으니까 후회되겠나? 아무도 칠 용기가 없어. 다 돌을 두고 물러갔다. 각각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물러가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배웁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쳐라 그러니까 왜서요?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물러가더라. 그런데 얘이 첫마디 자꾸 고소했을 때 안 말씀도 안 하고 땅에 앉아가 글만 썼는데 예수님이 평생 글 쓴 장소가 없어요. 글을 썼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무슨 낙서를 했겠습니까? 생긴 안 쓰는 분이 뭐 낙서, 유머도 안 하시는 분이, 농담도 안 하시는 분이 그래 앉아가 뭐 필요 없는 낙서를 했겠어요? 성경학자들이 가장 가까운 해석을 할 수 있다면은 무슨 글을 썼겠나? 첫째 해석은 그 고소하러 왔는 사람 이름을 썼을 거라. 너 아무개지? 너는 간음죄는 안 지었지만은 네 속에 이런 죄를 품고 다니지 죄를 썼다 하니. 죄를 썼다. 아마 기절초풍했지 싶습니다. 안 그러면 그 돌려버리겠어요. 그 못된 사람들이. 예? 못된 사람이 돌려버리겠어요.
또 다음에는 너는 이런 죄를 지었지 하고 이름을 썼다.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물러가더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버리고 다 물러갔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고 물러갔는데, 이 말은 의인은 없나니 곧 한 사람도 없고 서로 행한 사람은 없나니 곧 한 사람도 없다.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앞에 와서 죄를 깨달았으면 물러가면 안 되지. 물러가면 안 되지. 돌을 들고 왔던 사람이 그 시간에 무릎을 꿇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은 그 물을 받았을 텐데 다 물러가고 도망갔다 하는 게, 여기에 어떤 성리학자가 주석하기를 There is no place to hide from his sin. 자기의 죄에서 자기 죄를 감출 장소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데 도망가면 어떡하노 하는 거예요. There is no place to hide from his sin. 이 세상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도망할 장소가 하나도 없는데 가끔 뭐야노 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러 왔다가 지가 정죄를 받는다. 오직 우리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 죄가 거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시되 There is only one place to Christ. 오직 예수 한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분 앞에서만 진실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거물을 입을 낀데, 돌 버리고 가면 어디로 가나? 남 정죄하러 왔다가 지가 정죄받고 왔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에 도망가면 안 되지요. 극장으로 도망가지 마세요. 술집으로 도망가지 마세요. 파스칼의 말대로 오락장으로 도망가지 마세요. 아무데도 도망갈 데가 없어요. 아담과 해와가 범죄했을 때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리우고 숲속에 숨었지만은 절대로 숨을 길이 없어요. 이 땅 위에 이 우주 안에 아무 곳에도 죄를 숨길 장소가 없는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글 가운데 마크베스라는 글이 있지. 마크베스라는 글 가운데 이 부인이 자기 왕 일인지야 만인지상 수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만날 임금 자리를 노리다가 집에 임금을 모시고 저녁 대접 잘하고 나서 밤중에 임금 주무시는데 임금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놓고 그 후에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 가책 받는 장면에 뭐가 손을 한만 씻고도 비린내가 나는구나. 인도산의 가장 향기로운 향수로 손을 발라도 여전히 냄새는 나는구나. 5대양 6대주에 있는 흐르는 모든 물에다가 손을 다 씻고도 여전히 비린내가 나는구나. 아, 이 추한 손. 아, 이 추한 손. 어떻게 하지? 여인에게서 난 자는 깨끗한 자가 없다 하더니 나는 왜 그런 죄를 지었던고 하고 비극을 가져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나 나나 우리가 가다가 연약해서 죄를 범하고 죄를 지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는 감추려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예수 앞에 감추면 되지 않지. 전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한번 부릅시다. 전부여 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낫게 하시면 너를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당신이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절대로 피할 길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남을 고소하는 사람이나 고소를 받는 사람은 피할 길은 오직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인간은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이 설교가 좀 길는지 몰랐지만은 어떤 금실이 좋은 부부가 있습니다. 위하다가 남편이 탈선을 했습니다. 부인이 뒤늦게 알고 울고 불고 했습니다. 남편이 와서 여보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안 그러게 했습니다 하고 한 때에 부인이 용서합니다. 그러나 그 용서를 받아도 안 됩니다. 부인이 용서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동아일보의 기사에 나오는데 어떤 부인이 아들을 데리고 조그만 어린 아들을 갖고 창경원에 갔다고 했잖아요. 동아일보 기사에. 그런데 범인이 구경을 하다가 사육하는 사람이 범에게 모이를 주고 그 범이 깃드는 이와 같은 장소 그곳을 우리를 소지하려고 문을 열어놨는데 아이 조그마한 어린이가 그 아장아장 걸어들어가 버립니다. 어머니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아이고 내 아들 살려달라 해도 아무 살려준다. 그런데 범이 어시렁어시렁 가지고 이 어린애기를 콱 물으러 가니까 어머니가 본능적으로 쫓아 들어가 가지고 범이 입에다가 오른손을 갖다 집어였고 당신 은넥을 덥석 잡았는데 범이 우지직하고 이 뼈가 부러지고 살찌미가 떨어져 나오고 피가 낭자겠네. 마침 가까스로 그게 그 약물이 범을 먹이는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가까스로 구출이 된 동아일보의 그 글에 모성에는 깊다. 모성에는 깊다. 그러나 이 아들이 그렇게 어머니가 그 아들을 사랑하지만 이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내 중에 죄를 지으면 어머니야 용서하지. 그러나 이 죄를 진실로 용서할 분들은 어머니도 아니하고 아내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가면 의자, 가면 왜 안? 가면 안 되는 게지. 세 번째 시언소, 우리의 시언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시언소라는 것은 구약 성령 지성소입니다. 제사장이 죄를 들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고 여호와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에 불꽃 속에서 나타나가지고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장소가 시언소입니다. 그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물러갔을 때 여인을 보고 누가 죄를 주는 사람이 있더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죄를 주지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받아시오. 나도 죄를 주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값싼 은혜 아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누가 죄를 주는 사람이 있느냐? 나도 죄를 주지 않는다고 할 때 입술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뜻은 그것은 장차 내가 6개월 지내고 나면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겠다. 이 간음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방울방울 피를 흘릴 것을 전제하고 내가 너 죄를 용서한다. 우리 죄가 그냥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속죄의 사랑이라 그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네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내가 너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하고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 죄를 사하노라.
다른 사람이 너를 정죄하느냐? 아무도 정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장차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진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 가지고 고린도후서 3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우리 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리 하심이라.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죄가 녹아지고 예수의 의,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을 전제해서 나는 너 죄를 용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가 용서되는 줄을 믿습니다. 간음죄도 용서를 받고 살인죄도 용서를 받고 무슨 죄를 용서를 받지만 한 가지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뉘우치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믿어야 우리 죄가 용서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시은 소락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받아주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얘기하고 지내가는 것은 업무하던 사람의 죄는 성격적인 죄랍니다. 종교인들의 죄는 성격적인 죄, 가늠한 여인의 죄는 감성적인 죄랍니다. 감성적인 죄는 회개하면 돌아오기 쉽지만은 종교인들이 성격적으로 범하는 죄는 도무지 회개하기 어렵답니다. 종교인들이 짓는 죄는 용서가 잘 안 된답니다. 그것도 성격적으로 짓는 죄는 더 무섭답니다. 업무하는 죄는 더 무섭다는 겁니다. 용서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죄를 감성적인 죄나 성격적으로 죄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를 회개하였으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받아시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 제가 이 얘기 글을 읽는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글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정과자 이 얘기인데 이 정과자가 말입니다. 감옥에서 나오면 발을 씻으려 안 갑니다. 예수님이 발 씻어줬지요. 발 씻는 게 어려운 것 같다. 죄를 안 지려고 하면 동료들하고 같이 뒷잡니다. 이번만 한탕 하자 하는 게 한탕. 안 하려고 하면 얼마나 두드리 패는지 말이에요. 한날 저녁에 우리 교회에 찾아왔대요. 정과자가. 아이고 좀 살려주세요. 죄를 안 지려고 하니 우리 동료들이 따라가지고 나를 두드리 패 죽이려고 한다 합니다. 그런 정과자의 취직이 잘 됩니까? 무엇이 잘 됩니까? 어떤 정과자가 나오는데 형사가 불러가지고 야, 니 괴롭고 나 괴롭고 하는 일 다시 범하지 마라. 알았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이러니까 형사가 좋다. 그런데 3년을 지내서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막노동판에 갔습니다. 3년을 지내는 중에 한 번은 형사 부르더라 이깁니다. 가슴이 덜렁 내려 앉길래 또 무슨 일을 저질렀다고 부르는가 싶어가 갔더니 자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군요. 내가 3년 동안 미행을 시켰는데 한 사람 형사 한 사람 미행시켰는데 큰 막노동 속에서 고생을 해가면서 신앙을 지키고 정직을 지키는 거 보니 알았다. 그런 고생하지 말고 내 밑에 와가 일하라. 형사 되는 형사. 그런 얘기를 형사 도둑놈이 형사 되는 얘기를 들었. 그러지. 이 3년 동안 막노동하고 육체의 고난을 겪어가면서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았으면 다음에 또 죄지으면 안 돼요. 또 지을 수 있겠지. 그러나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 너희는 나와서 내게 인원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하여 주리라. 절겨 순종하면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나 또 정과자가 되면 칼에 삼키겠다.
하나신 성부여 우리는 큰 죄도 있고 적은 죄 은혜 받으면 큰 죄 못 짓습니다. 그러나 죄 지을 때마다 시온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용서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을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여, 오늘도 이 거룩한 말씀을 말씀하는 중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늘 죄를 짓습니다. 죄를 주의할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굴이 뜨끈뜨끈하고 얼굴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화염치한 감을 느낄 때도 주님 그래도 주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주 앞에 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